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20년 3월에 한 뉴욕의 가난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절망 대신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또한 외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또 육신의 눈 대신 영혼의 눈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녀의 나이 55살 되던 해 어느 날 아침 그녀에게 당장 사용해야 할 $5의 그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5가 얼마 안 되지만 당시 $5면요
숙련된 노동자가 한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당시 고정 수입도 없었고 또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금 꼭 필요한 이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깊어질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거였어요. 문을 열자 알지 못하는 한 낯선 신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지으신 찬송시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 신사는 그녀와 함께 한 30여 분 정도 교제를 한 후에 이제 떠나가기에 앞서서 그녀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침부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정확히 5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란 건 뭐예요? 일이 잘 되어 순조롭게 막힘이 없는 것, 이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통하게 살되 만사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몇 가지가 아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은 이제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딜 봐서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먼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대하여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번성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어근을 살펴보면요. 강하게 임하다, 돌진하다, 강을 건너다 등의 역동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평안함을 누리고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늘 본문의 형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형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찰나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앞길에 저항물과 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형통은요, 우리 인간의 뜻과 생각대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형통한 자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그를 묶었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묶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것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곳이며 그곳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풀무불 속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 속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갇힌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 앞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오늘도 눈보라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왜 형통한데 왜 얼굴 표정이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러게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형통한 자는요,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요셉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광야길에서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남의 탓을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뭐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특히 남의 탓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탓만 하다가 뭐합니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흑인 노예 출신 신문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종차별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학사, 졸업하고 또 미생물, 식물학 석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특히 그는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요. 알라바마의 터스키 흑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참으로 그 시설은 미약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방 하나에 또 실험실이나 실험 도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기자재가 아니라 근면,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40여 년간의 그의 헌신 끝에 그는 남부의 흑인 사회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공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실패의 99%는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보드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에 이제 팔려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형들 탓만 하고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할 시간에 성실을 선택했고요, 남을 탓할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형통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보았기에 요셉을 자신의 가정총무로 삼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고, 그 왕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 타지 않냐고 그대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조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제 새벽기도 설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죠.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29장을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몸짱과 얼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일한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혹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뭡니까?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었거든요. 본문을 보시면은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과 그분이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아마 모두들 이겨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누구 앞에 서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넷째로 형통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그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지만 사실 그 보디발의 가정총무의 자리, 또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 주관하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요셉은 어떠한 신분이에요? 노예의 신분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형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어느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총리 대신을 여러분 아무나 하나요? 요즘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엄청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검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 대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총무로서 또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가정총무와 감옥에서 맡은 그 모든 일들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맡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맞춤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저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뭐예요? 맞춤형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자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형통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짝퉁과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특별히 요새 AI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가짜 영상과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아서 진위를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형통과 가짜 형통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성공도 겉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형통의 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진짜 형통보다도 더 형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참된 형통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형통함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도 더불어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여부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돈과 재물이 많다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세상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것으로 형통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직분과 권력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참된 형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형통은 절대로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여인 기억나시죠? 이 여인은 평생 한 8천여 곡 이상의 찬송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5를 손에 쥐어주셨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앞길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찬양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녀에게 있어서 만사 형통이란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던 눈이 띄어서 앞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그 $5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그녀의 찬양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그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 있어서 만사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벽이 가로막혀 답답하고 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건 결코 막힌담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찰나후의 형통입니다. 지금 우리 서 있는 그 자리가 육신의 연약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크로스비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형통함의 복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적인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찬란한 참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